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 3장은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사모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5째 날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서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구조도 네 환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도 계속 저희가 2장,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두 7교회가 있는데 그 정중앙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다룰 때도 유대인들이 이 중간에 핵심 내용 많이 두는 걸 좋아한다고 배웠잖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특별히 나오는 또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편지를 하시나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십니다. 스스로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눈이 여기 불꽃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시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양도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살펴볼 것도 많은데요. 다른 교회는 안 나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아들, 중요한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 1장에 나온 환상들은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할 때 2장에 다시 나왔고, 이것이 이제 다니엘과 연결이 됩니다. 눈이 불꽃 같고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표현도 다니엘에 나오지만 오늘 인자라는 이 표현도 다니엘에 나와요. 구약에서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를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자 같은 이가 아니죠. 인자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를 이제 인자가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사람의 아들로도 오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뜻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신 겁니다. 일곱 교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는요, 늘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가 있던 도시에 딱 맞춰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네. 앞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베소도 사빌라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있었죠. 이 도시들은요, 모두 광역시급의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거에 비해서 두아디라는 이 도시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폴론 신전이었어요. 네, 그림은 좀 참고를 위해서 제가 사진을 들고 왔고, 여기는 이제 튀르키예의 다른 도시에 있던 이제 신전입니다. 아폴로는요, 태양신이라고도 하는데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일본에 보면은 마젤이라고 해서 이제 동네에 축제가 있거든요. 신사에서 주관하지만은 이제 그 돈은 이제 마을 상인회가 이제 걷어가지고 동네 그 토착신에게 자기 마을 뭐 잘 보살펴주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축제입니다. 두아디라도 그것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상업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이제 도시인데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상인의 차원에서 제우스의 아들인 이 아폴론, 이 신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제우스의 아들 중에 교회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겨야 하지만 성도들이 그 상위내에 속해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야 되다 보니까 거래처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둘 다 섬기기로 합니다. 그럼 두아디라는 이제 뭘 장사했느냐, 뭘 팔아서 먹고 살았느냐, 로마를 상징하는 보라색 있잖아요. 그 보라색 염료를 특산물로 가지고 있던 게 두아디라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가 이 옷감 장수였는데 이 도시 출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을 배워서 또는 이제 물건을 떼와서 대륙 건너 이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바울과 만난 거죠. 여기에는 또 특산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철 중에 이제 주석이 있죠. 이 구리와 섞어서 청동을 만들 때 쓰는 것인데 이 재료를 다루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고대에는요, 이 특정한 철, 뭐 구리면 구리, 뭐 이렇게 딱딱 나눠서 재련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구분 없이 많이들 불렀는데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주석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이제 원어의 의미를 따지자면은 품질이 좋은 주석, 청동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대부분 주석을 브론즈라고, 청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금운동 할 때 그 동이죠. 이제 이 배경을 잘 아시고 저희가 한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동네에서 이제 주로 다루던 이 청동이 있죠. 예수님의 발이 이 청동과 같이 이제 반짝반짝 빛납니다. 도시의 특산품으로서 이 성도들이 청동을 사고 팔며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인회에서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섬기고 있죠. 자신들이 먹고 사는 데 쓰는 청동과 그 다음에 제우스의 아들 신을 넣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발이 빛나는 이런 고품질의 청동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일부러 지금 어때요? 세상과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이렇게 일부러 대놓고 이렇게 세상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을, 세상과 교회를 막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두아디라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전체에서도 사용됐던 동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 계시록 때 자신을 그렇게 신으로서 섬기라는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헤롯처럼 자기 컴플렉스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를 신으로 만들면서 나를 신으로 섬겨라라는 그 명령으로 그 자신의 그 허전함과 부족함, 컴플렉스를 채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로 도미티안인데요. 이 도미티안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됐다고 막 이렇게 이제 우상화를 했는데요. 이제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유물입니다. 보시면은 도미티안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찍 죽었다는 아들과 이렇게 별도 있는데 별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있습니다. 7별.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1장에서 그 7별을 봤었는데 성도 그리고 또 성도의 대표인 이제 목회자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7개가 있었죠. 이게 또 이제 로마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요, 일부러 로마 세상과 교회, 로마 세상과 예수님, 성도 이렇게 막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훅 넘어갈 때도 많은데, 정말 이제 공부하고 묵상해도 늘 새로운 걸 저도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소개하신 예수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함께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두아디라의 행위, 즉 한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방금 두아디라가 이렇게 특산품을 사고 파는 장사한다, 이걸 배경을 알기 때문에 장사, 사업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사업은 앞으로 이제 여러 번 등장할 행위와 이제 같은 말입니다. 세번역에서는 그래가지고 행위라고 이제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 개의 번역본을 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아디라의 행위를 아시는데, 이 행위가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입니다. 두아디라가 이제 사랑을 하면서요, 하나님도 믿고 또 잘 섬기면서 잘 참았던 그런 교회다라고 이제 알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없어서 이제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됐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다, 훌륭하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또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이세벨이 교회 안에 활동하도록 인정한 거예요. 이 이세벨은요, 실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당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의 아들도 섬기고 제우스의 아들도 섬기고, 이렇게 우상과 환계를 섬기면서 떨어지는 이제 콩고물,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의 제물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먹게 했습니다. 계시록은 이제 구약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이 이세벨도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온 악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되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바알을 이제 섬기게 합니다. 이게 잘못되려면 혼자 잘못돼야 되는데 남편을 세뇌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백성까지 자신이 믿는 우상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을 혼내요. 이세벨은 또 아달랴라는 딸을 낳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시집을 가가지고 바알을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까지 딸을 통해 퍼뜨립니다. 언제는 이제 남편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있는 이제 포도원을 하나 욕심내요. 땅, 부동산 욕심이라고나 할까요? 이 주인인 나봇에게 가가지고 땅 팔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아무리 뭐 잘 쳐줄게 이렇게 해도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못 팝니다 하면서 이게 넘기질 않아요. 왕이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이제 열불이 납니다. 그러면서 침상에 돌아 누워가지고 밥도 막 안 먹어요. 이 모습을 이제 아내 이세벨이 보고요, 그 땅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아합에게 줘요. 땅이라는 재산, 그 돈, 뭐 경제적인 이런 것에 눈이 멀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건데요, 이제 나중에 당연히 천벌을,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지금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도요, 이렇게 이세벨 같은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 동네는 원래 이걸로 먹고 사는 동네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상신도 섬기고 황제도 숭배하자. 돈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래도 이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고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에 돈 안 필요한 사람 있어? 교회도 돈이 있어야 굴러갈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랬을 것이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지어다. 성경에 이제 볼지어다 나오면은 저희가 집중하고 주목할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단을 침상에 던져버립니다. 침상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병상에 던져졌다라는 이런 것이면서 아까 아합 왕이 그 포도원 땅 갖고 싶어 하면서 그 욕심 때문에 들어 눕게 됐던 것도 이 침상이었죠. 그 욕심 때문에 이제 병상에 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신전에서 이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놔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서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둔 침상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이방 제사장이었습니다. 우상 아세라를 이제 섬기던 제사장이었는데, 아세라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리스 말과 로마 말로는 더 유명한데요. 이제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너스, 이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연결돼서 나중에 살펴볼 텐데, 당시 결혼 전에 이세벨은요, 신전에 있는 침상에서 많은 사람과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종교적인 그런 활동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간음하고 죄지었던 게 침상이었는데, 그 침상에 병이 걸려 눕게 되는,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 벌을 받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요, 비유로 음행, 간음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세벨이 간음한 거는 실제로 이제 관계를 이제 했던 것이라면, 계시록에서는 이제 비유거든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황제와 다른 신을 섬긴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점을 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요, 이제 이세벨과 같이 간음한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위라는 말이 이제 앞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나왔죠.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세벨의 자녀도 모두 사망으로 죽이실 겁니다. 구약에서 이세벨은 이제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처참하게 죽는데요.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고 그 시체를 이제 개들에게 뜯기게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높은 곳에 있으나 떨어져서 개들에게 뜯길 그런 심판이 이제 지금 두아디라를 속이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런 세력에게 있을 겁니다. 23절에서 저희가 또 집중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모든 교회라는 이제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라는 이제 말이 나와요. 다른 교회들도 이제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뜻이면서 참 이게 그죠?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며 유혹하는지도 느끼죠.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중에 딱 중간에 있는 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교회라는 말이 두아디라 내용 중에서도 보시면은 23장 딱 중간에 있어요. 성경책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제 7교회 쓰게 하신 편지지만 주변에 소아시아 모든 교회도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에베소는 처음 사랑을 저버렸던 교회였지만 두아디라는 처음 사랑을 지키면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는 신앙에 지키다가 순교자도 있던 도시였는데, 반대로 두아디라는 목숨은 안전하지만 돈이 대신 성도의 목을 조르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죠. 정말 그 다양한 상황을 7교회를 대표해서 저희에게 말씀 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좀 어떤 상황에 가까울까요? 나머지 3교회도 다 살펴볼 텐데, 나는 또 어떤 상황에 가까울까?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거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우리말에서 뜻과 마음으로 이제 번역된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콩팥이죠. 신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음은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 할 때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트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 신장이 나오는 거는 이제 좀 어색하죠. 당시 사람들은 이 뜻이 콩팥, 이 신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당시 고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반영해서 한 말이고요. 또 이것이 예레미야 17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딱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제우스의 아들과 이걸 다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것을 위해 예레미야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잘 믿는 성도도 있겠죠. 적당히 타협하자, 그런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더 짐으로 부담 줄 것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일까 싶지만 두아디라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을 겁니다. 교훈을 받은 것이 사탄에게 깊게 빠져안 것이기 때문에, 교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아디아라는 앞의 교회들처럼 사탄, 그 고소고발하는 자들이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더 주신 해결책은 없다라는 이런 뜻도 되겠죠. 대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도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앞서 했던 행위들이 있죠.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실천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 지켜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 버틴 사람은요, 이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긴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말에 또 일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은 앞서서 원어로 봤던 행위와 또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행위라고 하면은 조금 의미가 이제 이상해지지만, 우리는 선한 행위로 공로를 쌓아서 막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자발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죠. 끝까지 잘 버티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권세란 무엇인가? 27절에 나오죠. 철장은 감옥 그 철창이 아니고요, 쇠 지팡이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제 철퇴라고도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쇠 지팡이든 철퇴든 이제 그 뜻은 다 통하죠. 아론과 모세가 썼던 건 이제 나무 지팡이였는데 그것보다 이제 훨씬 튼튼합니다. 이 시편 2장이 인용이 되는데, 시편 2장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찬양으로도 익숙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도록 권세를 시편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을 막 포기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제 받은 것이 그러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2장 27절 말씀이 구약과 이제 연결된 것이라면요, 또 19장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셋째 환상인데, 예수님이 이제 음녀 바벨론의 흰말을 타고 나타나서 막 무찌르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 철장으로 무찌르세요. 19장 말씀 저희가 이제 미리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 즉 말씀으로 만국을 쳐부수고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앞에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적과 싸운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셋째 환상에서는 철장과 말씀, 이 무기가 총출동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실한 성도에게 또 상을 주십니다. 뭐냐? 바로 새벽별이에요. 로마 사람에게는요, 이 새벽별은 금성을 뜻했습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보이는 세 번째로 밝은 별이거든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세 번째야, 별거 아니겠네 싶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해와 달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광명성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밝은 별이죠. 새벽에 눈에 띄는 이제 별인데, 노란빛에 참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밝기 때문에 고대도 관측을 할 수 있었고, 이 금성을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어요. 앞서 이세벨의 아버지가 비너스 신전 제사장이었고, 이세벨도 이 새벽별, 이 비너스 신전에서 간음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그 금성, 비너스 여신의 이미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 이제 비교하십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할 때 이제 나왔던 발람이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이 발람이 이제 민수기에서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세요. 이제 발람도 자기가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주를 이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이 축복으로 바꿔 말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셨던 내용이 이 24장, 민수기 24장 말씀이거든요. 발람이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제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야곱이랑 이스라엘이랑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한 규가 일어난다. 규는 지팡이입니다. 앞에 본 철 지팡이,
그리고 새벽별, 이것이 다 예수님을 뜻하며 이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이거 끼워 맞추기 아닌가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신천지와 우리가 다른 점은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22장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만 잘 믿겠다고 하다가 먹고 살 길이 다 막혀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제 모든 교회들이 또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돈이 전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참 돈 때문에 신앙을 잃기 쉬운 것도 저희인데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잘 듣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신천지는요, 7교회는 지금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또 두아디라 본문에 있어서는 장막 성전을 배도한 특정인 신씨를 가리키는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반박할까요? 두아디라는요,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였죠. 막 배경 설명을 제가 막 드렸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실제 했던 교회였고 신앙 공동체가 오래 유지됐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 향해 주어졌던 말씀이었죠. 요한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상황 그리고 구약과의 연결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오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좀 단어가 세지만 굶어 죽더라도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경제적인 그런 안정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우상을 섬기는 유혹에 빠졌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해야 될 세상의 유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은요,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참고하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사경에는 주일 예배로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2시 반에 뵙겠습니다.